오늘은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참 힘들 때가 있죠. 그렇죠?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힘들고, 청년들은 또 청년들대로 힘들고, 직장생활을 하는 어른들은 그 나름대로 힘들죠. 근데 예를 들면 말이에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함께 사귀고 교제했던 어떤 공동체로부터 나를 완전하게 따돌림하고 출교했을 때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될까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말이에요, 내일부터 오지 마. 서구에선 그렇대요. 다음날 가보면 오피스에 자기 이름이 없어. 그러면 그냥 이게 파이어, 이렇게 해고된 거야.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누구를 의지할 거냐라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는 말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크리스천들이 말이에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하죠. 내일부터 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귀던 모든 사람들이 당신하고 사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일터에서 유대인 사장이 말이에요, 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쫓아내. 그럴 때 과연 이들이 누구를 의지할 거냐라는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저자는 모르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과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상황, 그럴 때 누굴 의지할까에 대한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보죠. 히브리서 1장에 누가 나오냐 그러면 천사가 나와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예를 들면 우리 마리아에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를 할 때 누구를 보내죠? 천사자증 가브리엘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장이 가브리엘이라고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죠? 그러면 싸움할 때는 천사장 누구예요? 미카엘을 보내죠. 유대인들에게 말이에요,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의지하고 싶은 것과 같은 존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할 대상은 천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다. 아니, 유대교 모든 사람이 나를 출교하는 그 대상인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초대교회 상황으로 가보아야만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게 진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게 다가온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했죠. 세 가지 동사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종말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아들을 통해서. 2절 초반에 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예수란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언제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지를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추적해 보았죠. 1장에 없어요. 예수 잊어야지. 예수 잊어야 돼. 이 마지막에는 옛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그렇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주보에 제가 동사 세 개를 이야기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자를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선지자. 다르게 표현하면 예언자라고 표현도 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는데 많은 가운데 몇 분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선지자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라고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선지자다.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다. 우리가 보통 마지막 선지자를 누구라고 알고 있나요? 침례자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 공부할 때, 그죠? 구약 끝, 말라기 다음에 몇백 년 동안의 선지자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선지자가 침례자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청년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면서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질문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요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유대교는 예수를 누구라고 보느냐?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공부했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보죠?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자. 교육을 받지 않은데 어떻게 말을 아느냐? 출신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출신이 어디죠? 갈릴리 출신. 갈릴리는 그 당시에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였죠? 미쳤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미쳤어요.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데 정상이 아니야.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꽁파리 귀신의 입각에서 기적을 베푼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다. 유대인들 누리는 예수는 뭐냐? X야. 특히 오늘 제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할 텐데요.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선지자도 못돼. 이슬람교는 어떠냐? 이슬람교. 제가 이슬람교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의할 수는 없지만 이 대목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선지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알라신이라고 믿어요. 오케이. 뭐 유일신 한 분뿐일 테니까 호칭은 어떻게 쓰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 알라신이 예언자를 계속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즉 아담도 예언자요, 노아도 예언자요, 모세도 예언자요, 다윗도 예언자요, 예수도 예언자요. 지나갑니다. 마지막 예언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란 이야기예요? 마호메시다. 이슬람교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누구냐? 선지자인데 28명의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야.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670년에 태어난 마호메트다 라고 믿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선지자도 축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복음서의 내용에 우리가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믿음과 믿음이 충돌이야.
유대인도 믿고 이슬람교도 믿고 기독교인도 믿어요. 믿음과 믿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한 번뿐이시겠죠. 그렇죠? 내가 옳으면 그들이 어때요? 틀린 거죠. 그들이 맞으면 우리가 틀린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누구예요? 인간이죠. 배우지 않았는데 그를 잘 아는 사람이야. 이슬람교 사람들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마지막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히브리서 3장에 가게 되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세죠. 1500년 전에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주인공, 그 모세야말로 우리 조상들 가운데 넘버원 중에 넘버원이다라고 의지했죠. 그런데 그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누구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마지막 선지자이긴 하지만 모세보다도 월등히 우월하신 선지자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역할의 첫 번째 역할이 뭐냐 그러면 역할, 직분, 역할,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다. 선지자는 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예요? 누구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자기 생각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모든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개인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아론보다 우월하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자, 우리 함께 3장 1절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선지자이신 동시에 또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다.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체계적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알고 보니까 예수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계획하신 대제사장이시고 마지막 선지자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되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기에 날마다 신부님이나 목사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의 무슨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4장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우리 모두의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가지고 자신의 어려운 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로서 딸로서 강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자격 요건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요새 읽고 있는 가운데 초대교회에 관련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바뀌어봤던 기독교가 왜 짧은 시간 내에 로마 제국을 지배하게 되었고 전 세계의 종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3년 전에 팬데믹이 왔을 때 생각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을 때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간호하기를 거부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환자들에게 가서 간호해 주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눈에는 그 크리스천들의 행동이 자기들과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행동들이 짧은 시간 내에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데 일조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가보도록 하죠. 세 번째 내용은 본문 2절과 3절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시란 이야기죠? 창조주라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은혜 받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유지자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들을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붙들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곧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터에서 실직을 당했을 경우에도 내가 곧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 스스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린다든가 내가 어떤 실직을 한다든가 등등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어도 아버지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붙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걸 붙잡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제가 25살에 대학의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빨리 한 거잖아요.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박사과정 2년차가 되니까 강의를 서울에서 대구까지 내려와서 강의를 했으니까 강의를 하고 돌아가는 내 모습을 우리 선친이 보고 난 뒤에 저래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 표정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교수가 언제 됐는가? 그러고 난 뒤에 2년만 지나고 교수가 됐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뭐냐 그러면 가장 내가 절망적으로 힘든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뭘 갖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나는 그 당시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여력도 없었어. 충실하게 내 삶에 대하긴 했지만 믿음이 없었기에 내가 붙잡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져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 한다는 거죠. 우리 각자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죠? 안 되죠. 아니 진짜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요? 그건 너무 교과서적인 답이죠.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낸지 예수님인지.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해법 수학의 정답처럼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다라고 고백하지만 오케이. 자 그러면 1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죠. 1세기.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출교당하는 것과 같은 상태 속에서 한번 보자 말이에요. 당시에 크리스찬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누구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왕. 예수가 나의 왕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첫 번째 역할은 뭐라고 했죠? 선지자. 근데 마지막 선지자. 두 번째는 뭐였죠? 완전한 대제사장. 세 번째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요즘 제가 빠져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아는 만큼 다 표현이 안 돼. 당연하죠,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세 번째, 예수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왕이다. 크리스찬의 왕이다. 세상 만물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만왕의 왕이다.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만왕의 왕. 로마인들에게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은 어떤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너희 주인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란 이야기예요? 예수라는 이야기잖아요. 팍스 로마냐? 로마 황제에 의한 통치하는 로마 시대에 황제가 아닌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를 알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열심당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무장 봉기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무찔러야 된다라고 하는 슬로건 하에서 12제자 가운데도 있었죠.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수만 명이 사로잡혔어요. 로마 제국의 광기를 드는 것 같은 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형했을까요? 십자가 형벌을 했죠.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일정한 거리까지 300m를 간격으로 해서 십자가 나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십자가 형벌 터를 만들 수 있는 나무가 부족할 정도였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정답처럼 고백하지만 제가 요즘 가장 공감적으로 다가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참 힘드셨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진짜 수치스러우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은 알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 좀 컸는데도 잠자리에 오줌을 이렇게 넣으면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가 이렇게 창피를 준다고 뭐 이렇게 뭐 뭔가 쓰고 이렇게 텐트만 입고 동네에 이렇게 다니게 했어요. 이렇게 저도 한번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지점이 뭐냐 그러면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반역죄인이에요. 반역죄인. 로마 제국에 반역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가장 수치스러운 것과 같은 형벌이다. 십자가 가장 수치스럽게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메시아지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수치스럽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메시아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아멘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이 다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시대는 이미 2000년 전의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뭔가 이렇게 이심 좋은 어떤 이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드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구속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통치해 가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한 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